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에, 루벤이라고 하는 야곱의 장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특권이죠. 먼저는 아버지 재산을 2배로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아버지를 대표로 하는 통치권, 그 가정의 통치권을 장자가 물려받습니다. 당연히 아버지의 왕위도 물려받게 되고 또 장자는 예배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장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을 장자들의 모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야곱에게도 장자가 있었는데 이 장자가 마땅히 야곱이라는 집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성욕을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자기의 계모 어머니 빌하와 통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빼앗겼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장자의 특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는 교회의 리더가 되거나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특권을 빼앗겨버리게 됩니다. 야곱의 이제 둘째, 셋째 아들 시므이, 레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여동생 다말이 디나죠, 디나가 강간을 당했는데 분노를 억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칼을 빼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서로 통혼도 하고 교류도 하자 해서 그 사람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칼을 들고 가서 그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게 아니라 그들의 분노에게서 난 겁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실수를 했어요. 자신의 아들들이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이러면서 셋째 아들까지 그 다말에게 줄 수 없어서 며느리를 보냈는데 이제 며느리가 실수를 써서 며느리와의 통간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 이 유다라는 사람은 베냐민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아버지께 이 아이를 담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노예로 남겠습니다. 라고 하는 책임감이죠. 교회에 대한 책임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감, 아버지로서 가족에 대한 책임감, 그 책임감 때문에 스스로 노예의 자리를 자청합니다. 나중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할 때마다 루벤은 마치 끓는 물 같다. 그래서 그는 잠시 끓어오르는 열정, 탁월함이 있었지만 그런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욕을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게 됩니다. 시므이와 레위는 분노를 조절하지를 못해서 그 사람들은 이제 흩어지고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축복이 아닌 저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는 실수를 했지만 그 가정에 대한 책임감, 곡식이 다 떨어졌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곡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담보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 대한 엄청난 부담과 책임감을 졌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이 아이가 훔친 거니까 네가 책임져라고 말하지 않고
이 아이를 내가 아버지 앞에 담보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유다는 이빨이 희기까지 우유를 먹게 될 것이고, 또 그에게서 통치자의 홀,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도 보면 첫째 아들이 암논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왕의 자리를 물려받을 사람인데, 근데 이 역시 그 젊은 날 정욕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생을 통간해서, 근데 이제 다윗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치가 있어야 돼요. 어떤 징계 조치가 있든지. 그런데 다윗은 혹 이 아이들에게 징계나 또 이런 어떤 허물이 될 만한 것을 하게 되면 나중에 왕의 통치권에 문제가 생길까봐 화를 냈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를 않아요. 이 아이에게서 장자의 자리를 뺏어서, 그래서 왕자의 자리에 내어 쫓았다면 그 아이는 생명은 보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왕으로서 왕의 대를 잇는데 어떤 누가 될 만한 어떤 허물도 잡히게 하지 않기 위해서 화는 냈지만 어떤 책임도 묻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인해서 암논은 죽임을 당하게 돼요. 야곱의 아들 시므이와 레위처럼 이 일을 인해서 이제 압살롬은 이제 그 다음에 왕위를 이을 사람인데, 아버지에게 암논에 대한 법적인 처리를 해달라고 청구를 하든지, 만약에 그 청구를 아마 해도 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누이에게 잠잠히 있어라, 이렇게 잠잠히 있는다고 해서 이 안에 있는 분노나 증오나 미움을 해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증오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마음속에 음란을 품으면 언젠가는 그 음란 때문에 그 사람이 무너지고, 마음속에 분노를 품으면 그 분노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지고 깨어집니다. 미래에 대한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그 마음에 품은 꿈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의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게 되고, 언젠가 품었던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의 아들 역시도 이 왕의 대를 이을 아들들이 하나는 성욕을 참지 못해서, 하나는 분노 증오를 해결하지 못해서 다 죽임을 당하거나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왕의 자리는 이제 솔로몬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윗 같은 사람은 굉장히 많은 광야를 지났어요. 그 광야가 자신의 능력을 탁월하게 개발시켜 주기도 하지만, 그 광야는 자신의 인생의 욕망을 브레이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광야를 거친 사람은 그 광야가 우리에게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사울처럼 왕이 되는데 광야를 거치지 않고 왕이 된 사람은 한없이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긴 광야의 과정을 거친 사람은 잠시 잠깐 넘어지고 실수할 수는 있어도 자신의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다윗도 아들들을 그러했지만
우리의 아들들이 다윗의 아들, 야곱의 아들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잖아. 우리의 자녀들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있어요. 그죠? 그 아이들은 세상에서 수없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겪고 자신의 문제와 인간의 갈등이나 또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능력의 문제들을 부딪히면서 해결해 가야 돼요. 그 해결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하지만 머리도 숙여야 되고 무릎도 꿇어야 되고 그걸 뭡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고생은 나 혼자로 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는 수없는 광야의 길, 고생길을 걸어왔지만 정말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가장 큰 저주의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는 꽃길만 걸어라. 그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꽃길을 걷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자기 안에 있는 이 재성을 절대로 다루지를 못해요. 욕망은 있지만 욕망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 그게 뭡니까? 인생의 꽃길만 걸은 사람이에요. 인생은 꽃길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은 광야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광야길을 걷게 한 거예요. 근데 부모가 뭡니까? 다 책임져 주고 싶어요. 모든 걸 다.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가 있어도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격려하고 그 아이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나는 격려자고 또 그 아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잘못된 해결을 갔을 때 그럼 이것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며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자이어야지 내가 아이 삶을 다 살아주는 학교 가서 갑자기 막 내 아이를 때린 아이를 내가 막 혼을 낸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든지 문제가 생기든지 그 아이는 다 도망만 다닐 거예요. 결코 자신의 문제 앞에 떳떳하고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되지를 못해요. 거기다가 요즘에는 이렇게 뭐 인간관계도 많지 않으니까 관계가 힘들면 컴퓨터 속에 들어가서 게임하거나 또 집에 뭐 강아지가 많으니까 강아지는 자기를 거부하지 않잖아요. 강아지한테 가서 강아지하고만 놀고 이 아이의 인생은 괜찮아.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자식한테 물려줄 거니까 너는 괜찮아. 그 아이는 이미 인생을 망친 겁니다. 왜요? 제가 부모의 사랑에는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은 자식을 망치고 맙니다. 다윗의 자식들이 이렇게 다 망가진 겁니다. 왜? 그 아이들은 꽃길만 걸어왔어요. 한 번도 광야와 같은 어려움과 괴로움과 힘든 걸 겪어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에서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뭡니까? 이건 내가 이렇게 해결해주면 그건 그 아이가 해결해야 될 거잖아요.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안내해주고 네가 맞서야 돼 하고 그 아이가 그 어려움 앞에 맞서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지 부모는 그 아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아들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딸을 잘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망쳐버리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려움은 누구나 다 겪는 거고 광야는 누구나 다 만나는 것이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도 가르쳐줘야 되고 광야 생활 가운데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도 가르쳐줘야 되고 그 광야 가운데 겸손하게 되는 법도 가르쳐줘야 되고 그 광야 가운데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도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녀 교육인데 그런데 이게 그렇지는 못해요.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꽃길만 걸어라. 여러분 요즘 어디 이렇게 사진 이런 데 가면 너는 꽃길만 걸어라. 그 앞에서 자식 이렇게 찍어놓은 사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제 큰일 났구나. 부모는 이런 마음을 자식한테 가지고 있구나. 내 자식을 고생 안 시키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그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거요? 인간의 광야를 걷지 않고 어떻게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릴 거요? 광야를 걷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울 거고 광야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겸손함을 배울 수 있겠어요? 광야 앞에서 나의 무기력함을 보는 것이고 광야 앞에서 내가 엎드려야 될 이유를, 광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이유를 배우고 광야 앞에서 내 욕망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거꾸러지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그 사람이 뭡니까? 자기도 소중하지만 상대방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한테 대단히 화를 냈어요. 그런데 자식한테 혹 허물이 될까봐 또 아마 이건 내 잘못 때문이야. 이게 부모의 자책이에요. 물론 이 일은 다윗의 죄 때문에 다윗의 범죄 때문에 연관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이게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더라도 자녀를 다룰 것은 제대로 다루어 주었어야 되는데 이제 자녀를 꾸중하기는 싫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나 때문에 자식들이 이 고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돌이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자녀들에게 아무런 가르침과 징계가 없이 넘어가는 이 행동은 자식의 인생을 망쳐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이 마음에는 분노를 품은데 이 분노를 전혀 표현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막 분노를 막 표현하고 얼굴에 드러나는 사람은 하나도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무서운 사람은 뭡니까? 이 안에 분노를 품지만 얼굴에는 미소를 머금은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1개를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 없다고 이 안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품은 생각을 다 알아요. 근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까? 우리 마음에 뭘 품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품어져 있는가? 만약에 죄가 품어 있다면 그거 빨리 유산을 시켜야 돼요. 그것이 아이가 임신해서 10달이 되면 출산하듯이 죄도 가슴에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품은 본죄, 마음으로만 하는 죄가 아닌 행위로 드러나는 자범죄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단히 용기가 없어서 그것이 늦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지만 언제든지 환경만 되어지면 마음속에 품었던 이 생각의 죄가 행위의 죄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행위의 죄로 나타나기 전에 뭡니까? 유산,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깨끗하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품었던 죄를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꿈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걸 유산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살인을 해도 우발적 범죄는 그래도 가볍습니다. 우발적 충동에 의해서. 그러나 오랫동안 품고 계획하고 한 살인은 훨씬 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계획살인이 되는 거죠. 압살롬은 자신의 양털을 깎는, 그러니까 축제일입니다. 그날을 잡아서 압살롬이 암논을 볼 때마다 뭡니까? 형님 하고 머리를 숙이는데 이 마음속에는 뭡니까?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죽여버릴 때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품어야 될 마땅한 용서와 사랑을 품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복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분노를 가슴에 품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과거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계속 과거의 분노와 그 분노를 갚기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 이제 자기가 분노를 갚으려고 갔는데 이미 그 사람은 죽고 없거나 아니면 전혀 복수할 가치가 없을 만큼 망가져 있는데 자기는 평생에 그 사람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인생을 준비했는데 자신의 살았던 모든 인생이 헛되고 허무한 인생이 되어질 때가 많죠. 우리는 과거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오늘 현재를 살아가요. 오늘 삶이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육신의 때는 준비하는, 그래서 이 때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종말론적 끝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미래의 사람이라면 불신자들은 끝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늘 무엇이 나에게 유리할까를 생각하고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이나 과거의 어떤 사건의 분노에 사로잡히면 현재의 삶을, 미래를 위한 삶을 살아가지도 못하고 항상 과거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도 우리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아유 미안하다, 내가 어쩌다 보니까 자네에게 실수를 했다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면 성경에 사람은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가 미운 거니까 회개는 죄와 그 사람을 분리하는 겁니다. 회개한 사람의 죄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다. 왜? 회개는 죄와 나를 분리시키는 거고 죄는 십자가에 못 박는 거고 나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우리의 죄가 해결됐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지 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겠습니까? 회개는 나와 죄가 하나가 되어 있으면 그 죄가 멸망을 받을 때 나도 그 죄와 함께 멸망을 당하는 것이. 그러나 회개는 나와 죄를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내 죄는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예수님 더 이상 십자가에 있지 않아요. 가톨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계시지가 않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십자가에 뭐가 달려있어요? 노뱀이 달려있어요. 노뱀은 뭐냐면 나를 해칠 수 없는, 내가 지은 죄인데 심판받은 죄. 불뱀은 나를 해칠 수 있지만 그 불뱀을
노뱀으로 십자가에 달아버리니까 그 노뱀은 더 이상 나를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오늘 나로 심판받게 하지만 그 죄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죄는 어떤 효력도 우리에게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회개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왜 평강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지은 죄가 불뱀처럼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노뱀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회개하지 않는, 여러분에게 죄를 지었는데 용서를 빌지 않는 사람을 용서해야 되나 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용서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분노를 품고 살아야 되나요?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자려고 하는데 물어요. 회개하는 사람한테는 용서를 해주지만 회개도 안 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을 내가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잠시 무슨 성경 구절을 가지고 답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저는 주로 아내가 질문을 하면 코를 골고 잠에 떨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손에 맡겨라.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용서, 분노, 그걸 가질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노나 상처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내가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짓거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주거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 분노 때문에 내가 망가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생각하고 나는 이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 주님, 저도 어마어마한 큰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해야 돼요? 친절하게 대하면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것에 관해서는 죄가 동에서 서에 멀어지는 것처럼 다시는 주님이 그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묻지를 않습니다. 예전에 청년의 신앙생활을 할 때 방언 통변을 하고 이렇게 하는 아주 신령한 분, 은사가 많은 분 앞에 가면 혹시 이 사람이 내 죄를 다 알고 있으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저는 신령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 앞에 다 담대하게 와서 얘기합니다마는 나는 네가 어젯밤에 한 일이 뭔지 다 알고 있어. 이러면 사람들이 가까이 못 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걸 뭐라고요? 도말시켜버린다는 거죠. 그 하늘에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적어 놓았던 모든 글들을 깨끗이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를 기억할지 모르지만 너희 죄 뭐라고요?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주님은 용서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용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머릿속에 그걸 깨끗하게 지워버리시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능력, 인간은 과거의 어떤 사건을 잊어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때 기독교의 어떤 치유자, 이제 프로이드의 치유법인데, 과거에 어떤 큰 상처가 오늘의 정신병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프로이드는 과거의 어떤 사건이 오늘의 정신병의 원인이 됐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체면을 걸어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사건이 없던 것으로 그 사람의 기억을 지워버리는 것으로 그 사람의 정신병을 치유하는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저는 기독교에서 이 사역이 한때 기독교에 이 사역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어요. 물론 제 마음속에는 전혀 들지 않았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지워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지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죄를 지워버리는 방법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분노를 갖고 살아가야 될 이유도 전혀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분노할 능력, 그런 자격이 나에게 없다. 왜? 나도 어마어마한 죄에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용서를 생각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 내가 용서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용서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을,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다고 해서 그 분노에 내가 사로잡혀서 내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되어질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는, 기독교에는 정의, 거룩함,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그죠? 그러나 정의, 거룩함보다 더 큰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정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요. 그러나 기독교의 더 큰 능력은 용서의 능력이에요. 내 안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건 뭐라고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신앙생활할 때 교회 신앙생활이 가장 힘든 건 뭐라고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데 도무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서로 상처가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멀리 있던 너희를 십자가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헐고, 그 막힌 담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했던,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담, 남자와 여자를 구별했던 그 담을 다 하나님이 헐어버리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휘장, 그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헐어버리고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진정한 교회의 능력인데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내가 받은 깊은 용서의 체험, 그죠?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통하여, 그가 대가를 대신 지불하는 것을 통하여 나를 용서하는, 용서는 내 입장에서는 공짜니까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용서를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버리기 위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버리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버려서 그의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방인과 유대인, 남자와 여자 사이에 가로막았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거룩한 삶도 살아가게 되지만 성령에 충만하면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된다.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세요. 나에게는 기도의 응답을 막는 요소 중에 가장 큰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담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내 원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는, 또 여러분 안에도 용서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와서 누가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데도 나는 용서 못해 이런 사람 없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용서를 빌지 않아도 이 사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면 그 다음에 주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우리 스스로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들어오는데 아무런 담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하신 후에 같이 한번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기를지도 생각하고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